우리 시편 전체 큰 제목은 내 평생 불러야 할 노래,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불러야 될 노래는 무엇인가 라는 그런 한번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우리 성경에서 가장 긴 그 성경이고요. 그렇다 보니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아요. 또 우리에게 이렇게 찬양팀도 있고 또 찬양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찬양과 예배에 대한 그런 많은 통찰력도 이 시편이 줍니다. 그래서 시편은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은 조금 재미없을 수 있는데요, 우리 다음에는 어떻게 이 시편들이 이 음악에서도 쓰이는지, 우리 또 복음성가 안에도 들어오고 합창곡에도 쓰이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면 훨씬 더 좀 시편을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좀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수세기 동안 성도들의 그 마음을 시로 잡은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찬양과 기도가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그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만날 수 있는 것도 역시 시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편 속에는 인간의 희로애락이 들어있어요. 우리 인간의,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에 기쁠 때, 또 슬플 때, 괴로울 때, 또 즐거울 때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이 시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인간은 어떻게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될지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찬송할 수밖에 없네라는 게 이 시편의 결론입니다. 루터는 그래서 이 시편을 갖다가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종말에 이야기까지 시편에 다양한 이야기 들어있어서 루터는 시편을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를 보자면 인생의 희로애락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찬양이다. 조금 더 넓혀보면 예배다,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편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말 성경에는 시편 그렇게 되어 있는데 편이라는 말의 책편자거든요. 그러니까 시를 모아내온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세페르라는 말은 책이라는 말이에요. 책. 특별히 찬양팀 나중에 시험을 볼 터인데 잘 공부하세요. 지금부터. 자, 테일림이라는 말은 찬양틀, 복수입니다. 림이 들어가면 복수형. 엘로힘 할 때 원래 이게 신들이거든요.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끝에가 테힐림이라고 끝났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찬양틀,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찬양들의 책이다라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고요. 헬라어 성경에는 풋살모이라고 돼요. 풋살모이. 이게 원래는 그 구약 히브리 그 성경에서 미즈몰이라는 그런 말을 갖다가 헬라어로 그 바꾼 거예요. 그래서 풋살모이라는 뜻은 원래는 현악기로 연주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연주한다고? 현악기로 연주하여 부르는 노래, 찬양들, 그것을 모아놓은 책이다. 그래서 이 70인역에서는 풋살모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헬라어의 성경에서는,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쌈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쌈스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바로 그 풋살모에서 온 겁니다. 풋살모에,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연대는 대략 주전 15세기, 이제 가장 오래된 그 시편의 저작자는 모세예요. 모세로부터 그리고 주전 5세기까지, 그게 바벨론 포로 이후까지 무려 1000년의 역사 동안에 기록된 것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1000년의 역사 속에 다양한 그런 저자들이 이 속에 들어있겠죠. 이게 엄청나게 많은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도 사실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는데, 이런 시대에 다양하고 그런 거에 상관없이 여전히 찬양해야 된다. 우리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라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이 연대 속에도, 이 기록 연대 속에도 들어있습니다. 기록자들은 대표적으로 다윗이에요. 1차적으로는 다윗이 거의 반절의 그 시를 썼습니다. 다윗이 한 73편 정도 그렇게 되고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레위 족속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살펴보겠지만 찬양의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요, 찬양대로 세웠던 사람들인데 아삽, 고라, 그리고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모세, 에단, 헤만, 에단이나 헤만 이 사람들 역시 찬양을 맡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대략 한 50편 정도가, 정확하게는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추정은 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일 거다, 그렇게 추정은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윗이 시편을 지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열심히 있는지, 특심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에 관한 그런 내용을 한번, 제가 이 내용만 해도 1시간에도 부족한데 그냥 짧게 한번 모아봤어요. 첫 번째, 역대하에 보면 다윗이 여러 악기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왜 악기를 만들었을까요?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찬양하려고 다양한 악기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찬양의 영성도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 이게 무슨 얘기냐면, 16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울이 악신에 걸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 수금 소리를 듣고 이 악신이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의 영성이 있었죠.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어요. 저는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할 때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에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찬양팀만 축복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할 때 그런 역사, 제가 실제적으로 이 이야기를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들었거든요. 시골 교회에서 어느 분을 기도해 주러 갔는데 귀신 들렸대요. 그런데 찬양할 때, 그리고 기도를 선포할 때 물러가더래요. 여러분, 찬양에는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찬양에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의 영상이 있었고, 두 번째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에서 어느 정도 찬양했죠?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찬양했어요? 춤을 추면서 찬양하다 보니까 오늘날 여기 가면 혁태가 풀어진지도 모르고 아래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있었던 이 아내 미갈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뭐라고 해요? 당신 그거 뭐냐 막.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일을 기뻐하는지, 오히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찬양에서도 열심히 있었어요. 누구 눈치 안 본 거죠? 누구 눈치 안 본 거예요? 사람 눈치 안 보고 왕이 그러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좀 목사이기 때문에 가끔 찬양을 할 때 좀 거룩하게 좀 이게 좀 찬양을 하려고 그래요. 막 하면 성도들이 뭐라고 할까봐. 별로 안 믿으신 것 같은데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우리 장로님들도 솔직히 계시잖아요. 장로님들도 막 이렇게 찬양하고 싶은데 이게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다윗은 그런 거 상관없이 막 진짜 기뻐가지고 마음껏 막 이렇게 찬양을 했던 사람이에요. 찬양에 정말 전심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도 이렇게 세웠는데요, 역대상에 보면은 성가대를 세웠대요. 그리고 성가대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날 관현악단도 세웠대요. 악기로 찬양하는 사람 다섯 번째 보면 역대상 23장 5절에는 무려 몇 명 세웠다고요? 눈이 보이신 분들 한번 보세요. 몇 명 세웠다고요? 4,000명. 이 엄청난 숫자죠. 저는 우리 교인들 생각할 때마다 참 놀라요. 4,000명의 관현악단이 있다고 해도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은 무엇으로 성경이 주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메시아의 표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장차올 메시아의 그림자로 이 다윗을 봐요. 그래서 이 다윗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정말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찬양대를 앞장세워서 이 적군을 무찌르죠. 뭐라고 하냐면 찬양대를 앞장세워서 전투를 하래요. 전투는 창과 칼을 든 군사들이 앞장서야 되는데, 그런데 그 싸움에서 여러분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따 뒤에서도 한번 잠깐 살펴보겠지만, 이 시편에 찬양에 대한 것은 찬양할래가 권유형이 아니라 찬양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 이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아주 기뻐 받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내 찬송을 누구에게 주지 아니하리나 우상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다른 건 빼앗겨도 조금 그냥 이해하시는데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긴 거 허락하지 않는데요. 우상에게. 그만큼 하나님은 찬송에 어떻게 보면 좀 욕심 있는 분 같아요.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앞에서 보았던 그런 수많은 그런 기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짧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대상 15장 9절에 보면 이 다윗이 세운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요.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하면서 노래하는 자들, 이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다 그렇게 하고요. 시편 50편 1절, 이게 이제 표제어라고 하는데 제목처럼 이렇게 표제어를 넣은 경우가 이 부분도 뒤에서 한번 살피겠습니다. 이름을 집어넣던지 음악의 형식을 집어넣던지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라는 그런 표제어가 들어가는데, 그 표제에 보면 50편 1절은 아삽의 시, 그러니까 누가 지었다는 거죠?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시편 84편 1절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도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시편 89편 1절에 보면 에스라인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단, 이 사람이 지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88편 1절에 보면 고라자손 찬송의 시, 그 다음에 곧 에스라인 헤만이라는 사람이 지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살펴본 것처럼 거의 한 반절, 150편이니까 73편이면 거의 반절이잖아요. 반절은 누가 지었다고요? 다윗이 지었고, 그리고 그 외에 아삽, 고라, 그 다음에 에단, 헤만과 같은 그런 레위인들, 그리고 모세와 솔로몬 같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시편은 또 어떻게 사용되자면, 이런 노래들은 역대하 29장 30절, 여러분 프린트물에만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 일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 우리 앞에서 보았죠. 시편을 지었던 사람 중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히스기야 왕도 다윗과 아삽의 시, 그래서 다윗이 지었던 거, 아삽이 지었던 그 시로 찬송을 했을 때, 우리 아까 찬양팀이 찬양을 했을 때 어느 분이 이것은 작사한 거예요, 작곡한 거예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은 누구 곡으로 찬송했어?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편은 전체적으로 150편으로 되어 있지만 권수로는 5권으로 되어 있어요. 5권. 그래서 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 2권은 42편에서 72편까지, 그리고 3권은 73편에서 89편까지, 그리고 4권은 10편 90편에서 106편까지, 5권은 107편에서 150편. 여러분 10편을 이렇게 넘겨가다 보면 이제 42장 가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또 위에가 달려있어요. 제2권,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록자는 앞에는 다윗이, 앞부분은 주로 그 다윗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서 2권에서는 고라자손, 솔로몬, 아삽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권은 대부분이 아삽의 시인데 고라, 다윗의 시가 좀 적게 들어있고 에단, 그리고 4권에 가서 보면 무명의 시들이 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10편 90편이 모세의 시인데요, 그 모세의 시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권은 다윗과 무명인들의 그런 시로 되어 있고, 5권을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5권으로, 그리고 이게 어떤 시대적 배열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5권으로 묶었어요. 그렇게 묶은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인들에게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모세오경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서가 몇 권이죠? 5권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 5권으로 편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순서로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1권은 마치 창세기의 모습을 닮아 있어요. 인간의 창조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도 들어있고,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음악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2권은 출애굽기, 구속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있고, 3권은 레위기처럼 그 다음에 예배와 성도들의 삶, 그리고 4권은 민수기, 광야에서 사는 인생들의 그런 방황하는 모습들, 그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5권은 신명기는 말씀을 다시 가르친다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찬양으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기간을 이야기하자면 대략 주전 15세기에서 5세기까지니까, 주전 5세기까지니까 한 1000년의 역사 동안에 기록되어진 겁니다. 이게 편집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그 설이 있어요. 1권은 다윗이 했다라는 그런 설이 있고, 그 다음에 2권, 3권은 히스기 혹은 요시아가 했다는 그런 설이 있고, 4권, 5권은 에스라 혹은 느헤미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돌아와서 했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게 편집자들이 다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왜 5권으로 했는지 모세오경에 맞추기 위해서 했다라고 그렇게 머릿속에 더 넣어두시면 나중에 시편을 1권을 읽어갈 때 창세기적인 관점으로 읽으면 훨씬 더 좀 쉽게 이 말씀이 다가올 것입니다.
시편의 중요한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냥 짧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병행법이라는 거죠. 병행, 무엇인가 이렇게 두 개가 같이 간다는 거죠. 첫 번째로 반의적 병행법, 반의, 뜻이 반대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악을 행하는 자들의 반대가 뭐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끊어진다의 반대가 뭐죠?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반의적으로 병행법을 써서 하는 그런 시들도 있고, 또 하나 동의적, 이제 같은 비슷한 의미로 병행하는 병행법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시편 1편의 5절인데,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악인들과 비슷한 게 뭐가 나오죠? 그 뒤에 죄인들이 나오죠. 죄인들이 그 다음에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랬는데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국은 끊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비슷한 의미로 가진 이런 병행법이 이 시편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것은 다른 곳에도 쓰였지만 한번 나중에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합체라는 게 있어요. 이합체. 이 아크로스틱 포임이라고. 아크로스틱이 뭐냐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가나 다라 마바사 차타 카타 파타하에서 가로 시작하는 그런, 뭐 가라 세상을 향해, 내가 나가냐 네가 나가라,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첫 번째 알파벳 모음으로 이 시편을 쓴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알렙, 베트 그렇게 나가는데요. 그런 식으로 알파벳을 따라서 쓴 그런 시를 이합체 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은 총 22글자에 몇 글자라고요? 22글자인데 시편 9편, 10편, 25편, 34편, 11편, 그 다음에 112편, 119편, 145편인데 이 성경들이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자, 이제 예를 들자면 한번 또 다른 곳에도 뭐 잠언서에도 있고 에레미야 예가에도 있는데 한 장 한번 더 넘겨줘 보실래요? PPT. 예를 들자면 시편 119편은 총 몇 절일까요? 176절이에요. 근데 아까 히브리 알파벳이 총 몇 글자라고 그랬죠? 22글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알렙을 8구절, 그래서 각 알파벳마다 8구절로, 여러분이 보실 때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노란색으로 표현된 게 알렙으로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기역으로 시작한 거예요. 기역으로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편 이 119편은 그 율법시라고 해서 전부 다 말씀에 관한, 그래서 말씀, 뭐 율법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한, 그래서 말씀을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렙으로 시작한 게 1절에서 8절까지, 그 다음에 한 장 더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두 번째가 베이트인데 베트로부터 시작하는 게 9절에서 16절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히브리 알파벳 22자에 그 한 알파벳당 8자니까 만약 22자가 다 끝나게 되면 몇 절에서 끝날까요? 수학이 빠른 분들이 계산해 보세요. 네, 176절입니다. 176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176절. 그래서 176절까지 저렇게 알파벳을 따라서 지어졌다라고 한번 이런 성경도 있다. 우리말에서는 그것을 못 느끼는데 그렇게 지었어요.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왜? 특별히 이렇게 지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좀 쉽게 좀 가르치려고 가함이 우리가 연상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쭉쭉 이렇게 아이들에게 특별히 119편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앞에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시편에는 그 표제어라는 게 있었어요. 표제어, 그 앞에 표제어가 있는데 150편 중에 무려 115편의 표제어가 있습니다. 표제어. 그래서 그 내용들은, 표제어의 내용들은 저자, 아까 우리 아삽의 시라고 하니까 그것은 저자가 들어간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저작 배경, 왜 이 시를 썼는지, 예를 들면 다윗이 압살렘에게 쫓겼을 때라고 그렇게 쓰여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용도, 이건 어디에다 쓸 것이냐,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다, 뭐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또 음악의 규칙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포르테, 막 강하게 해라. 그 다음에 쉬어가면서 해라, 뭐 쉼표, 이것은 슬픈 노래야, 슬프게 불러라. 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양식에 따라서 이것은 교훈이야, 이것은 지혜를 주기 위한 것이야 해서 그런 내용들이 이 표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간단히 살펴보자면 마스길이라는 게 우리 아까 보았던 곳에도 마스길이라는 게 보았죠. 이거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 그러니까 이 시의 목적은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테힐라라고 있는데 아까 혹시 우리 찬양팀 기억하세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시편을 세페르 책이라는 말이고 테힐림이라고 그랬잖아요. 테힐림 복수라고 그랬죠. 테일라가 단수형이에요. 테일라. 그러니까 이것은 찬송이라는 말이에요. 찬송시. 그 다음에 미즈모르, 이게 아까 풋살모이 현악기로 연주하다라는 히브리어의 말을 그 다음에 헬라어로 바뀌어서 헬라어 성경 이름이 풋살모이다 그랬는데 바로 그 배경이 된 그게 미즈모르거든요. 이것은 현악기를 사용하여서 연주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옆에 그 몇 편인지는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쉬르라는 게 있어요. 쉬르는 노래하다는 말, 노래. 혹시 쉬르,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성경을 아세요? 그 별명이 노래 중에 노래예요. 어떤 노래가 가장 아름다울까요? 우리 젊은 친구들 어떤 노래가 가장 아름다울까요? 사랑의 노래가 가장 아름다워요. 사랑의 노래 생각나는 성경 있으시나요? 아가들만 아는데 어떤 성경일까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그래서 이 아가서를 Song of Songs라고 돼요. 그래서 노래들 중에 노래다. 그때 그 노래가 뭐냐면 쉬르입니다. 쉬르 노래. 그 다음에 테일라하고 비슷한데 테필라, 이게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기도시가, 이것은 기도시야. 특별히 기도하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부릅니다. 찬양을. 우리 찬양 중에도 그런 거 있죠. 오 주님, 뭐죠?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뭐 받으소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이 때로 이렇게 기도시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가요, 이게 슬픔, 애통이라는 말에 시가요이 붙으면 그것은 막 이렇게 막 방방 뛰면서 그 시를 읽으면 안 돼요. 슬프듯이 하셔야 돼요. 막 구슬프게. 그 다음에 이것은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셀라라고 나오죠. 셀라 읽다 보면 뭐 어떻게 읽다가 뭐 셀라 괄호표고 셀라가 들어가잖아요. 이 셀라에 대한 해석은 다양해요. 원래 의미는 끝을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의미라고요? 끝을 들어 올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그 노래를 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크게 들어 올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것은 잠깐 쉬어가라는 뜻이야. 잠깐 쉬어. 우리 막 예를 들어서 크게 소리 지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좀 숨을 다시 이렇게 고르고 그 다음에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갖다가 좀 숨 쉬고 가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의미는 올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표제하고는 상관없지만 우리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세 가지 단어가 합체된 거예요. 할랄, 찬양하다는 말이에요. 찬양하다. 뭐라고요? 할랄. 그 다음에 루는 명령이에요. 뭐뭐 하라. 그러니까 할렐루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찬양하라, 찬송하라. 그런데 끝에 야는 야훼, 여호와를 위해, 그러니까 누구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누가 붙었으니까 명령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는 그 우리말로 그냥 그대로 번역하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하나님의 찬송의 그 명령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시편에 나와 있는 그런 표제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부분을 잠깐 한번 두세 개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부터는 134편까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장 쉽게 이야기하자면 성전에 갈 때, 여러분식으로 얘기하자면 예배당에 나올 때 오면서 부르는 찬송이에요. 이 나오시면서 부르는 찬송. 근데 이 찬송 중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아까 우리 누가 이것을 편집했을까 그랬을 때 우리 에스라 같은 사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포로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돌아온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 남자 우리 청년들 군대 갔다가 이렇게 집에 이렇게 돌아올 때 그 감격 있으세요? 막 대문 이렇게 쫙 열 때?
여성분들은 조금 참 모르실 것 같은데, 저는 그 감동이 있었어요. 진짜 천주가를 나오는데, 그때 저도 천주가 한 10개월 만에 나왔거든요. 10개월 만에. 또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기쁘던지 천주가를 나오는데 문을 열고 아무것도 안 씻고 마당까지 와가지고 종구가 왔냐, 제가 그렇게 귀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5번 6번 오니까 어느 날부터는 문을 닫고 왔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천주가 나왔을 때 집으로 들어갈 때 어머니 부를 때 그때 쿵쾅거리기도 하고, 그 부모님 얼굴 보고 시골집 볼 때 그 감동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전에 올라간다는 그냥 단순히 성전에 간다는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겐 중요한 3대 명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명절 때가 되면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어요. 그래서 모여들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찬양을 불렀대요.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그런 찬송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것도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나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하리? 해치 못하리. 이것도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노래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올라가면서 모든 축복을 받지 다 받은 사람처럼 이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고 그렇게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할렐루야 시도 있어요. 할렐루야 시. 여러분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펴보세요.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뭘로 시작한다고요? 할렐루야가 뭐라고 했죠? 할랄이 뭐예요? 할랄? 찬양하다. 할랄이 뭐예요? 할랄. 찬양하다. 루가 뭐라고요? 명령형. 그 다음에 야는 뭐예요? 야해. 야해라는 말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근데 방금 146편 펴보신 분들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그리고 빨리 넘겨보세요. 150편 마지막 절을 보세요. 마지막 절 무엇으로 끝나나요? 그렇죠, 할렐루야로 끝나죠. 그래서 우리가 146에서 150편 6, 7, 8, 9, 10 5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다 그렇게 별명을 부리기도 해요. 또 이것도 5편이네요. 이것도 의도적이에요. 의도적. 유대인들에게는 요라는 숫자가 상당히 좀 의도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래?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우리는 할렐루야로 끝내는 거야. 마지막에다가 그렇게 딱 대목 박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46에서 150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이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지만 총 몇 권으로 나누었다고 그랬죠? 5권. 이것도 모세오경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이 각 권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41편 끝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1편이 끝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송축할지로다. 자, 참고로 우리가 다음 이거 공부할 거예요. 우리 그 시편을 읽어보면 찬양이라는 단어가 찬양, 찬미, 송축 그런 다양하게 쓰여 있는데, 어떤 단어 번역은요 원어는 똑같은데 우리 한글에서는 다르게 번역된 것들이 있습니다. 좀 더 아마 의미를 살리려고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그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뒤에서 할 것입니다. 여기 송축한다는 말도 결국은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72편 19절 두 번째 책이 끝났을 때도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 그의 영광에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찬송할지어다 찬양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책도 끝날 때 89편 52절 보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찬송할지어다 찬송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106편 48절 네 번째 책이 끝날 때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0편 6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이렇게 끝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끝날 때 뭘로 끝났어요? 다 찬양으로 다 끝났습니다. 찬양으로.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끝날 때마다 늘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상관없이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에 던져지더라도 결코 이 찬송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앞에는 좀 탄식시가 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2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런 탄식시로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하나님의 찬양이 확대되어져 갑니다. 크게 확대되어져 가요. 여러분 찬송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찬양하면 할수록 찬송은 어떻게 확대되어져 가요.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많게 하는 비결은 간단해요. 계속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시험이 와도 쉽게 그냥 무릎 꿇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찬송은 놀라운 걸 뛰어넘게 합니다. 우리 찬송에 대한 역사들은 출애굽기에 보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15장에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말과 말 탄 자들을 저 바닷물 속에 던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사람들이 늘 광야에서도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그 찬송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찬송하는 일. 왜 다윗이 찬양에 열심히 있는지도 한번 이런 부분과 비교해서 한번 공부해 보면 다윗의 그 찬양의 열심이 의미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7번째 시편의 그 장르. 시편은 우리의 모든 삶이 이곳에 다 들어있다고 그러죠. 아까 희로애락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시가 있어요. 찬양시. 찬양시의 주된 노형은 누구를 찬양할까요? 하나님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을 합니다. 뭘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을 그 찬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3편 1절은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래. 또 탄식시가 있어요. 탄식시. 개인이 있기도 하고 공동체의 탄식이 있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상실과 슬픔 속에 드리는 시예요. 탄식하면서 무엇인가 잃어버리고 빼앗겨 버렸을 때 슬픔 속에서 드리는 시. 가장 대표적으로 시편 22편이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레 샤할, 여기는 표시가 됐네요. 이 뜻이 사슴이라는 곡조가 있대요. 사슴이라는 곡조. 요즘도 우리도 그런 그 리듬들, 그런 곡조들이 있죠. 요즘 음악에도 그런 곡조들이 있거든요. 트로트도 음악의 장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곡조, 재즈, 어떤 그런 것들처럼 이 사슴이라는 곡조가 있는가 봐요.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괄호쳐져 있는 거,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레샬 사슴이란 곡조에 맞춘 노래. 이걸 표제어라고 그래요. 표제어. 이 표제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혹시 이거 어디서 보았죠? 신약 성경에서? 그렇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은 뭘까요? 엘로임, 하나님을 얘기하는 리, 나의 하나님,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탄식하듯이 내뱉었던 게 바로 이 시편 22편 1절 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하는 시도 있어요. 무슨 시도 있다고요? 감사. 우리도 그런 거죠. 감사함으로 금문에 들어가며 하는 그런 시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우리 삶 속에 오신 그런 은총들, 그리고 구원에 감사해서 드리는 시예요. 감사. 그래서 예를 들자면 92편 1절에 보면 여기 표제어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식일의 찬송시. 그러니까 이 시편은 언제 주로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안식일에. 우리 찬송가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떤 절기에 맞게 이것은 추수감사주일 때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장례식 때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꼭 그때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주로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또 예를 들자면은 이것은 좀 이렇게 선교주간때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어떤 중요한 절기에 맞춰서 성령 강림주일에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방금 여기에 되어 있는 안식일의 찬송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92편 1절. 자,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무엇하며 감사하며. 지존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지존.
그칠지 존재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위에 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높으시다는 말, 가장 높으신 분, 지존자는 가장 높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분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 이 세 가지는 뭘까요? 사람 이름 1번, 사람 이름 2번, 악기 이름. 몇 번이죠? 이게 두 개인데도 막 지금 막 머리가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네, 악기 이름입니다. 악기. 그러니까 악기로도 나중에 이것도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을 볼 수가 있죠. 악기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신뢰시가 있어요. 신뢰. 하나님의 계획과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드리는 시인데요, 이건 탄식시와 감사시의 중간 형태다. 무슨 얘기냐면, 탄식은 언제 하죠? 절망하고 어떤 문제가 막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럴 때 탄식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니이다. 이게 이런 것들이 신뢰시예요. 자, 시편 46편 3절 말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셀라가 나오네요. 셀라. 멋지지 않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그 의미를 감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은혜를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인생의 풍랑이 막 이렇게 있고 계속해서 문제가 터져나오고, 그리고 저 산이 흔들려서 나를 이렇게 와서 다 함몰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찬양하는 그런 신뢰시도 있습니다. 또 제왕시, 제왕, 그 황제, 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왕권과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건데, 다윗의 왕권도 결국은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47편 2절,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45편 2절에 보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그 왕을 축복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제왕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시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지혜와 교훈을 주는 그런 시들이에요. 시편 34편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런 지혜가 들어있는, 그것만 모아놓은 성경은 뭐죠?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잠언입니다. 잠언에 보면 그런 지혜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도 그런 지혜들이 들어있어요. 시편 34편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어떤 그 지혜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잘 믿으면 환난 중에 있을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들으신다. 그리고 건져주실 거야. 이것이 우리 인간의 지혜라는 의미가 바로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서 소개했지만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율법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시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전부 다 1절에서 176절까지 모든 것이 말씀입니다. 대신 이 말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율법, 율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단어를 써서 각 단어마다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것을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도 이야기하는구나.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성경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을 할 때 종종 그 단어를 쓰거든요. 자, 예를 들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복 있는 사람은 결론은 어떻게 되죠?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면 율법이지만 이걸 치환해 볼게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오늘날 여러분의 단어로 또 바꿔볼게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야로 되새기고 주야로 공부하고 묵상하는 사람. 근데 시편 119편은 거기에 대한 수많은 인사이트들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 되고 싶다면 시편
119편 1절에서 176절까지 말씀이 어떠한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지를 한 절 한 절 묵상해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말씀의 매력을 마음껏 뽐내서 다양한 행태로, 이게 오죽하면 막 가르쳐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행태로 시로 아름답게 다양한 행태로 계속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막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근데 말씀은, 율법은, 율례는, 하나님의 권면은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름답게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여주기 위해서 119편은 교훈적 의미에서도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119편은 율법 시인 동시에 또 교훈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9편 1절 이렇게 시작하네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 무엇을 따라 행하는 사람? 율법. 여러분 말로 바꿔보세요. 말씀을 따라, 성경 말씀을 따라, 성경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는 인생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체의 그 내용은 여러분이 1편과 마지막 장, 그러니까 1편과 150편만 읽어도 시편이 의도하는 바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과 2절은 큰 의미에서 볼 때 1권에 속하지만 서론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150편은 결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편에서 서론적인 의미의 가장 핵심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묵상하는 삶, 그 묵상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편으로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 빠져들었을 때 우리의 인생이 할 수 있는, 평생에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도 찬양할 테니 여러분도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시편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시편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 오라토리오에 나온 것도, 오페라에 나온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음악 감상을 하면서, 메트로폴리탄도 제가 모셔올 거예요, 다음 주에. 그 다음에 보니엠도 모시고 올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보니엠 아시죠? 보니엠 모르세요? 보니엠. 그 보니엠도 좀 제가 특별히, 우리 바쁘시지만 우리에게 꼭 오셔서 좀 그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번에 그 우리 3주 때 할 터인데요, 다음번에 꼭 오시라고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시편 두 번째 시간을 기대하시고 꼭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제목이 뭐였죠? 내 평생 불러야 할 노래. 여러분이 결론을 내보세요. 내 평생 불러야 할 노래는 뭐예요? 찬양, 찬송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 우리 시편 3번이나 제가 공부하는 이유는 거기에 또 의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찬양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다른 건 좀 우리 하기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찬양 살아나면 분명히 다 살아납니다. 다윗의 찬양을 통해 사울이 살아나잖아요. 다윗의 찬양을 통해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이 멋있게 세워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편이 다 끝났을 때 우리 교회에 지금도 찬송이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지만 더 이 찬송이 살아서 우리 눈으로 이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연에서 올라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또 그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함으로 우리 교회가 찬송에 정말 탁월한, 다윗과 같은 그런 탁월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